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귐 13번째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사귐의 교회 청년부에 속해 있는 정민재 자매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의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흔히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을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고 13장에서 21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1장에서 12장에는 7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나기에 표적의 책이란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사역이 매우 노골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영광의 책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 책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시작하면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양을 돌보시기로 작정하시면 목숨을 걸고 이리의 공격을 막아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 사랑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식사 도중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 모습은 스승 되신 예수님이 행하시기에는 매우 어색하고 낯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종이 되지 않고서는 보일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 당시의 위생관념은 오늘날과 큰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팔레스타인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던 문화를 고려해 보면 발에서 나는 냄새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발을 나에게 내미는 행위는
가족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행위였습니다. 가족이 아님에도 용납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하나, 내가 모시는 주인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식사 교제는 서로가 가족 또는 가족적 친밀함 속에 있는 관계임을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식사 문화는 발을 상대방에게 쭉 뻗어 기대어 앉아 식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내 몸에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가장 낮은 종이나 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보이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더욱 강하게 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본문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보이셨듯이 서로의 종이 되어 서로의 발을 씻겨주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1차원적으로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 모일 때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종의 자세, 섬김의 자세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발 냄새로 상징되는 지체의 연약함을 기꺼이 품어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이 나타난다 하여 그를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실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넘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섬김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나의 냄새나는 탐욕, 시기, 질투, 비교, 판단, 원수 맺음, 음란, 교만 등 나의 모든 더러운 죄와 어두움을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발도 씻겨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지체의 발을 씻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나 발냄새는 있습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어두움이 있습니다. 잘 숨기고 있지만 모두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조금씩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저런 사람인지 몰랐네 말하며 멀리 하십니까? 그를 미워하십니까?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어두움과 연약함을 보았을 때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며 친히 만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또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지체의 발냄새의 사정권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그 섬김, 그 헌신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다시 그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지난 주일 함께 예수님의 피와 몸을 나누었던 성찬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계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이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을 행하십시오.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되신 당신께서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내 안에 이토록 냄새나는 더러움이 가득했는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 그 더러움, 그 어두움 대신 지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의 발을 씻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형제, 자매의 발냄새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냄새난다, 더럽다 말하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가 기꺼이 무릎 꿇고 발을 씻어 주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랑,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읽고 필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간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판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